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죠. 누구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누구는 기도를 좋아하고, 누구는 봉사를 좋아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듣고 올게요.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조상들이 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내용을 잊지 말자고 글로 남겨서 인봉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각성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비신자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도 않고 딸을 비신자인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매 7년인 안식년에는 이웃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고 순서를 정해서 제사를 위한 장작을 해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소출의 첫 열매와 11조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체험과 지식이라는 두 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체험과 지식이라는 두 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체험과 지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고 지식만 있는지 아니면 지식은 없고 오직 체험만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극단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체험은 없고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지식은 없고 체험만 있는 사람은 신앙에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그 열정이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체험과 지식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이고 교리에 갇힌 하나님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체험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체험이나 지식 중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체험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체험이나 지식 중 한쪽에 쏠려 있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